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되다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9절까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30절부터 다시 연결이 되어서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를 해나가죠. 지난 주일에 잠깐 전했었는데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앞으로 이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즉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4절부터 29절까지 사이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마가가 이 이야기를 잠깐 하고 다시 그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례 요한이 죽는 이 이야기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과정을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게 되는 그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제자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많은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적도 일으키고 돌아오게 됩니다. 와서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30절부터 이어지죠.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왜 그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진행을 안 시키고 중간에 이제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먼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다가 오늘 죽게 됩니다. 근데 죽게 되는 과정을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그 지역 일대를 다스리는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에서 가까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왕입니다. 그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헤롯 왕이 자신의 형제가 있어요. 자신 형제 빌립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그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옵니다. 빼앗아 오는데 원래 이 헤롯이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처음에 결혼했던 부인을 버려요. 그리고 그 형제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궁중 스캔들인데 세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최고 권력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을 하죠. 지적을 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스캔들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그 헤로디아, 원래는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는 그 자신과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 죽이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헤롯은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신에게 거슬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때로는 듣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차마 죽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잔치가 열리는데, 파티가 열렸는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가 열리는 장소로 들어와서 춤을 추면서 아마 혼자 공연을 했겠죠.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을 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고. 네가 구하는 게 있으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참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인 헤로디아에 가서 지금 헤롯이 이렇게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숨을 요구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이 말을 듣고 그 딸이 헤롯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잠깐 망설이다가 사람을 보내서 헤롯의 목을 이제 베어서 이제 그 목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을 한 명의 여자잖아요.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인하게도 그 목을 들고 어머니에게 그 목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예수님께 보고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시점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죽은 상태입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마가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 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이 시점에 마가가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중간에 다시 한번 들려줄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평가할 때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이 충실하게 주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면서 자기에게 맡긴 소명을 다 하고 이제 그 목숨을 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가 있었어요. 당시에. 그 당시에 헤롯도 지금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 요한의 권위를 다 인정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존경과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그가 가진 지식과 그가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어떤 삶의 태도들을 다 인정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쫓아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 때 물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세례받는 사람들이 괄수는 많아집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두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죽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죽고 나면 이제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은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마가는 그것을 지금 목표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중간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지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이 장면에서 왜 그 목적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 작년 3월 달 말이죠. 3월 말에 그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별세하셨어요. 그때 참 슬펐는데 그분은 한때 저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신앙을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 해 2004년부터 사역을 나가게 됐던 2011년도까지 그때까지 제가 수영로교회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은혜들이 쫙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필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좀 단순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고 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를 하실 때 100% 믿고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당시 설교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류응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설교하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필동 목사님이래요. 만약에 자기가 이제 교수로 있을 때 그분의 설교에 대해서 점수를 주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못 준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사람들은 그분의 설교에 은혜를 받을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방학 때 그 교회를 가서 설교를 계속 들어봤대요. 그냥 다른 건 없었대요. 저분은 믿는 대로 설교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돌아왔대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100%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그분을 또 기억하냐면 여러분 이제 그 30대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교회 좋은 모습도 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안 좋은 모습도 보게 되죠.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안 좋은 소식도 막 듣게 된단 말이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젊은 이 사역자가 때로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오늘날 여러 세태에 대해서 힘이 빠질 때도 있어요. 더 힘이 빠지는 것은 또 저의 모습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필동 목사님 돌아가시는 그때쯤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마지막 보냈던 어떤 그 장면들을 또 누구가 전해줘서 막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임종 직전에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회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죽음을 앞둔 직전에 어떻게 그런 그 목소리로 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분은 낙심해 있는 젊은 사역자들에게, 낙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도들에게, 때로는 자괴감에 빠져있고 실족해 있는 그 젊은 그런 사역자와 후배 목회자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지만 저 그때 봤습니다. 임종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마지막 그런 그 과정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까요?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다하고 그 땅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오늘 이 제자로서의 첫 사역을 시작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역의 어떤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제자로 살아갈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본을 보여줬고 주님이 오실 길을 참 신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갔던 이 세례 요한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펼쳐보시면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1절을 보시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왕이 왔는데도 그 왕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때에 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깜깜한 시대입니다.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오직 그 세례 요한만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셨던 그 뜻을 받아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고 그가 오실 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보는, 그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깜깜한 세상 속에서 세로이 안에 홀로 우리 주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깜깜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요,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9절을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31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온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라봤지만, 세례 요한도 몰라봤대요. 자기도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몰랐대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요,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에서 세례받아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남은 모든 일생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냐면, 또 넘겨서 3장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0절. 3장 30절을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자신은 빛이 아니래요. 자신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자신이 그리스도 오셨기를 준비하러 온 사람이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래요. 그래서 높아질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래요. 세례 요한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생. 근데 그가 살았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통치하는 그 왕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정의가 없고 공의로움이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와 결혼했던 그 부정한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 저지른 것을 뉘우치지도 않은 채 부정함을 지목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달라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것을 요구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왕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 들어주는 왕 앞에서 아무도 바른 어떤 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그 악하고 불의한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무릎을 꿇지 아니했습니다. 일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은 그 악하고 참 어떻게 보면 가망성이 하나도 없는 그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고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았고 정의와 공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했잖아요. 참, 그런데 이 세례 요한 인생을 보면 이 땅을 떠나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빌라도의 부인도 예수께 죄가 없다고 예수 풀어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자신이 그 지금 갖고 있는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진급을 해서 로마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내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소요가 일어날 테고 그러면 내가 로마 정부로부터 그 인사고과에서 감점을 당해서 잘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그 불의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를 죽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가 없습니다. 헤롯도 세례 요한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넘치는 그 잔치에서 자기가 내뱉었던 그런 헛된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요구하는 그 여인의 그 잘못된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통을 쳐서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게끔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는 모습도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지금 마가는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의 그 뒤를 대신해서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세상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주님 오실 길을 이렇게 예배했던 신앙의 선배가 있으니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가가 이 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때는 진정으로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 오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모든 악한 존재들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예수님이 오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게 되고 다시는 어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흔적들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는 그런 세상, 영화로움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것에 임하게 되는 그런 세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존재들이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세상,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날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신앙의 본이 되는 세례 요한의 가슴을 품고 그 요한이 갔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거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세상 속에는 악이 난무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떤 현상들이 가득 차고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자가 오히려 놀림을 받고 그가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세상 속에서 거절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높여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할 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말로서 우리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그 진리가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인생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갔던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 품고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를 전하며 살아갔던 그 세례 요한을 따라가길 바라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갔던,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그 세례 요한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